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가 누군가 한 것을 잘 알려주고 이 계시를 기록하게 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도이면서 동시에 당시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형제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다 소개하고, 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 당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크게 10번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건 대대적인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딱 10번만 박해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계속적인 박해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시의 황제들에게서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극심한 박해가 10번, 대표적인 그런 10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박해는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미치광이 같은 그런 인물이기도 했죠. 로마 도시를 불태웠던 사람이에요. 로마 도시를 불태우면서 불타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시적인 감흥을 얻겠다. 미치광이 짓을 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로마 시를 불태웠다는 얘기는 그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 막심한 피해를 받게 되니까 그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자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돌리고서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잡아 죽이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에 즈음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라든지 또 베드로 사도, 이런 박해 가운데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1세기 말엽 약 90년, AD 한 90년에서부터 95년 사이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을 때 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했던 때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황제를 로마의 구주로, 로마의 주님으로, 로마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데 황제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니까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를 삼아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는 일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박해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기 위해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을 세워서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3절 가서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게 하시려고 또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라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 이미 있는 일들, 또 본 것 이렇게 말할 때는 과거에 관계된 그 과거와 현재와 장차 미래에 있게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 박해받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굳게 믿으면서 그 시련과 박해 속에서 지지 말고 이겨낼 것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이 계시록의 주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그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4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8절로 가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 전능자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또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는 4절 끝자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또 이러한 계시에 있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신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은 묘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5절에서 소개하고요. 또 6절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며칠 전 다니엘서 10장 5절로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 세마포 옷을 입었던 한 분을 향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에 대한 묘사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 10장 5절로 6절 말씀에 소개되는데,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데 1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촛대 사이 인자 같으니, 다니엘서 7장에서 소개됐던 그 표현입니다.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대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오른손에는 7별과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하여 여러 비유들, 구약에서 제시도 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는데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계신 분이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분 역시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겨내심으로써 더 이상 죄와 그의 세력들이
그를 가둬둘 수 없는 분. 그래서 그분은 이 사망 검배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를 가지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어서 그분과 함께 연합된 모든 자들 또한 그러한 은총을 입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천상에서 여전히 영광스러움으로 모습으로 계시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2절부터 16절 그렇게 묘사가 되고 그분께서는 지금도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소개해 주는데요. 12절 이하에 보면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일곱 금촛대. 그리고 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묘사를 해줍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사이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 그 주님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읽어가게 되면 일곱 교회, 당시에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었던 일곱 교회들을 표현해 줍니다. 이 일곱 교회들은 온 세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들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장차 다시 재림하실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하죠. 그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고 그를 찌른 자는 돌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애국하게 될 바로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겠으며 그 박해와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위해 죽으셨던 분, 그들에게 닥친 사망의 권세를 열어 제쳐 주신 그분, 지금도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의 교회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신 그분, 장차 오시게 될 그분이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그것만이 진정한 위로가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저 어릴 적에 계시록만 딱 들으면 굉장히 무섭고 또 야, 이거 어렵다, 모르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읽고 읽다 보면요, 그것이 당시 1세기 말에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고, 여전히 2000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 대대 손손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진정한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상징들이라든지 또 이런 숫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고 있고, 또 이런 많은 비유와 상징들 속에서는 우리가 읽어봤던 구약의 선지서들,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여러 선지서들에서 묘사되었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좀 낯설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다, 승리를 약속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더 많이 읽어야 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또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은 시작과 끝을 지고 계신 분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할 때는 그분은 역사의 처음과 그 역사의 끝자락을 다 알고 계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고 또 여러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서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저에게 또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기대를 가지고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달 동안 저희들이 살면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던 것들에 관해서는 또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예전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가 하는 선한 일들에 관하여서는 더욱 힘을 내서 잘 감당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주의 교회를 위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가기를 또 독려하시기 위하여 계시록을 주셨사온데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이 더 굳세게 세워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오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심을 말씀하시오니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늘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고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